오늘 갈렙의 영성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갈렙의 영성으로에 대해서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고 또 현실에 무릎 꿇지도 않았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낙심이라 그랬죠. 낙심을 주의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고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또, 한 걸음 이렇게 또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눈이 복돼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시선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볼 것이냐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볼 거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봤죠. 현실을 보긴 보되 하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제 현실이 아닌 미래를 또한 보았다 그랬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현실이 아닌 또 과거도 아닌 희망찬 미래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눈이 먼저 복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눈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축복한다. 주여 내 눈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복돼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입에다가도 주여 내 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의 입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갈렙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캔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못할 게 뭐가 있냐. 주님이 계신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게 우리의 승리의 키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기쁨 여러분 기쁨을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빼앗겨도 기쁨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늘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는요 낙심이 발붙이질 못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낙심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이 갈렙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 갈렙의 영성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적극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적극성.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갈렙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의 본래 성향과 기질이 뭐 어땠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또 매사에 그렇게 막 잘 나서는 그런 성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늘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이래가지고요. 저는 극아이라 가지고 여러분 저도 극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성향과 기질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MBTI도 우리가 뭐 어떤 부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향과 기질을 넘어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데서는 몰라. 여러분 뭐 성격대로 사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빨리 가자, 막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에서도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구하고 있죠. 그죠? 우리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서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주시겠지 하고 잠자코 기다리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요 그러질 않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한 겁니다. 그 산지는 나한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고 갈렙의 영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이 만약에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이 헤브론이 그냥 갈렙에게 돌아갔을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갈렙에게 알아서 주질 않고 그가 나와서 달라고 구할 때까지 두셨을까? 그냥 알아서 주실 수도 있는데, 약속을 하신 거니까 미리 하나님이 나서서 이렇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시고 갈렙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즐기시는 것 같아.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즐기셔.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어도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갈렙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 헤브론 산지를 얻는 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갈렙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을 막 드러내서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바로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출신 배경을 알면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전통이 있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랬죠. 그니스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출애굽하고 막 할 때 이렇게 유입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뭐냐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뛰어넘어 자기의 성향, 자기의 스펙, 자기의 출신 배경까지 뛰어넘고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갈렙은 믿음의 교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에 보면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보여주는데 바로 적극성이라.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적극성. 적극적인 태도가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이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야곱도요 굉장히 아이였어. 아이. 야곱도 굉장히 내성적인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적극적이었죠. 그죠? 하나님이랑 씨름까지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예. 가만히 평소에는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만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바뀌는.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도 다 뭡니까? 남달랐어요. 굉장히 극성 맞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얻어낸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어떻게든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희한한 생각을 한 거죠.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소경 바디메오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예수님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 크게 예수님 부른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도 키가 작아서인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눈에 띄려고인지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여러분, 약점이 그렇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꽉 예수님의 에워싸가지고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어. 지붕 위로 침상을 들고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밑으로 완전 달아내려서 새치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남들이 못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극찬하신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적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수동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굳이 말하자면 수동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능동태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동태가 있고 신앙의 능동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수동태적인 인생을 능동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수동태적인 인생을 적극적으로 지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동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막 헷갈리니까 답을 잘 못하겠죠. 네. 우리 인생의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주어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가 됩니까?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그 나죠. 예수님 안에서 그 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이 믿음의 언어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마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더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내가 한다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동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의 수동태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매우 수동적이게 또 소극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기다려. 늘 하나님만 의지한대. 물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차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내가 떠먹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먹여주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도 벌려주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같아요. 내가 떠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갈렙처럼 담대히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고 싸워서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또 두 번째, 나를 믿으세요. 나를. 하나님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구하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다 뭡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성.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어요. 다 어떻습니까?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5장에 가면은요 갈렙의 딸이 나와요. 갈렙의 딸 악사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기랴세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니까요 온니엘이 딱 나선 거예요. 온니엘이 딱 나서서 거기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된 겁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가 돼서 출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그리고 샘물도 구하자.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4개 땅을 주시고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그렇죠? 그 아버지의,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죠. 적극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악사가 구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가 주는 대로 그냥 뭐 받고 뭐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착하게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이게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 준비하는데 한 자매님이 대뜸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제가 오늘 신년기도의 셋째 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찾아오고 싶어도 못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자매님이요 그냥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인사하려고 왔나 했는데, 지난주에 자기가 세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세 가족 셀 배정 잘 해달라고 하면서 주저리 어쩌고 어떤 사연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고 이렇게 잘하는 목자에게 막 내가 알아서 어련히 셀을 배정을 해주겠구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알아서 어련히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신경 쓰여요.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엄청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생각나.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요 진짜 신경을 쓰게 돼요. 종종 이렇게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바쁠 때도 뭐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와서 얘기를 막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을 엄청 써요. 그냥 가만히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러면요, 제가 알아서 어련히 잘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딱 맞아요. 간청하면은요, 주님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만 간청하면요 신경을 엄청 쓰십니다. 그게 기도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요 그냥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천박한 신앙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 그게 자기 욕심 아니냐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겠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 그렇게 되겠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마냥,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제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물론 어떤 부분 우리의 욕심도 다 뒤섞일 수 있죠.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요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산지들이 있죠. 그거는요 여러분 가만히 기다린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산지는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되게 즐기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은근히 기다리세요. 누가 그렇게 나와서 구하는 자가 없을까? 은근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또 찾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싸워서 취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적극성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의 영성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성, 바로 사명 중심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 중심성.
예. 여러분 갈렙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냐? 바로 사명 중심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죠. 왜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평지와 산지 중에서 평지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평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축하기에 좋고 살기 좋잖아요. 집 짓고 살기에 좋고 먹고 살기에 평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그냥 평지에 있었던 거예요. 평지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무엇을 구한 겁니까?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평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땅을 점령하려면요,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거기서 제일 높은 고지 헤브론을 점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관심은 바로 그 산지에 있었어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랑 생각의 차원이 곧 영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헤브론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으니까 구했겠죠.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거기가 가치가 있었으니까 딱 거기를 얻으려고 그 땅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 뒤에 가면은요, 이 헤브론 산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도피성이 돼. 도피성으로 지정이 돼. 그래서 정작 누가 살게 돼요? 레위 지파가 살게 돼요. 레위 지파가. 자기가 다 정복해놓고 레위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갈렙이 또 나섰어? 안 나섰어. 불만이 없었어. 그냥 그런가 보다. 자기의 관심사는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헤브론은요, 또 어떤 땅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유서 깊은 성지 중에 성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이 있죠. 막벨라 굴에 누구 있어요?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또 이스라엘, 레아, 조상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성지 중에 성지죠. 영적으로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구한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차이였던 겁니다. 평지와 산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요, 이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평지가 목표인 사람이 있고요, 평지가 기도 제목인 사람이 있고요, 산지가 목표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지가 목표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죠. 바로 생존이에요. 생존이 목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목표가 다르질 않아.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산지가 목표인 삶은 어떤 삶일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해보세요. 생존이 아니고 사명이다. 이게 산지가 목표인 삶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 어제 이야기한 대로는 현실이 아닌 비전을 따르는 삶. 인생의 본질이 있고 인생의 비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삶. 그래서 본질만을 추구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객관식으로 알려드려요? 1번 사명, 2번 생존. 본질이 뭘까요? 사명. 하늘의 것. 할렐루야.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 외에 생존, 이 땅의 일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비본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게 다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비본질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이 본질이냐? 바로
하늘의 일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생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려면은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하면 성공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가지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비본질은 걸러내는 거예요. 본질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거를 잘 안 거예요. 본질을 안 거예요.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냥 관심이 별로 안 가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닥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단기 선교 때,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사명에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평소에는 안 그렇다더라도 일주일 동안은 딱 사명에 집중이 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선교를 가면 그때 삼시세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관심이 막 거기 가요?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진짜 그러면 안 돼. 오늘 점심은 뭘까? 쌀국수? 뭐지? 그러고는 실망하고 막, 오늘 잠은 어디서 자지? 어디지? 막 이런 거에 막 관심이 갑니까? 그리고 그 외에 막 어떻게 지내고 뭘 하며 뭘 입고 오늘 뭐 입지? 평소에는 그렇다 쳐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거에 관심이 가요, 안 가요? 별로 안 가죠. 그죠? 그리고 온통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사역에 가 있는 거예요, 사역에. 왜 그러냐면 그게 본질이니까 그래요. 이게 비본질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늘의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에만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의 일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들 등등등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의 일, 곧 사명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비본질이죠.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본질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알고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본질은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예요. 따라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사명 중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사명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교회 와서 사역만 하는 것 같고, 여름에는 단기 선교 가고 또 끝나면 바로 또 여름 수련회 가니까 바캉스도 못 가고,
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또 빨간 그거 앞치마 하고 서빙이 하고 맨날 일해야 되고, 어린이날에는 대공원 한번 못 가고 조이 캠프 하고 온통 다 교회. 너무 교회 중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시험 들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교회에 내 인생 뺏겼어. 교회에 우리 가정을 다 뺏긴 것 같아. 내 프라이버시 교회에 다 뺏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라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교회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외부의 다른 교회 이렇게 종교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들은 잘 정착을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셋째 날인데 깨어났잖아. 네.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하죠? 행복하면 안 되는데? 근데 행복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본질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해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행복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로부터는 자유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유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찬양팀, 수고하는 찬양팀, 또 그 외에 다른 사역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크게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죠. 여러분,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 지나서나 양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양 생각. 그래서 양 때문에 염려하고, 양 때문에 걱정하고, 양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정작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신경이 안 가. 그닥 관심이 없어. 결혼에만, 제가 보니까 결혼에만 조금 관심이 있고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 중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갈렙의 영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명 중심의 삶.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중심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받으세요. 올 한 해 사명 중심의 인생으로 내가 들어오겠다. 그런 클럽으로 내가 들어오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아닌 산지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존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의 영성에 나타나는 세 번째 특성이 있어요. 세 번째 특성 따라 보세요. 충성. 갈렙의 영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 바로 충성이죠. 실제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죠. 우리 14절에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갈렙이요, 막 싸움을 잘하고 막 어떤 능력이 특출나고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헤브론을 얻게 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씀행전이라 그래요.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것도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따랐음이라. 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요, 충성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칼레브라고 하거든요. 칼레브가 또 뜻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예. 무슨 자식 이름을 개라고 지었을까 싶지만, 여러분, 개라는 동물의 특징도 뭡니까? 예, 개는요, 주인에게 충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입니까? 충성은 그 대상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의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동일했다. 그의 40세 때 믿음과 85세 때 믿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하면서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타령, 어제 뭐였죠? 현실 타령, 애굽 타령, 옛날 타령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는 처음 믿음과 40세 때 믿음과 85세 때 나중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갈렙의 영성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여전히 강해. 진짜 여전히 강건할까? 40세 때라 50세도 아니고 85세인데, 여러분, 세월에 장사가 없는데 진짜 그랬을까? 물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건강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한. 그런데요, 정말 똑같았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도 많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도 여기저기 노화의 징조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거는 무엇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냐면 그의 믿음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여전히 동일한 게 아니고,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좋아, 안 좋아? 더 좋아요.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바로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렙의 체력, 갈렙의 건강의 첫 번째 비결 뭐냐? 바로 믿음에 있다. 믿음에. 여전한 믿음, 그리고 사명 중심. 그는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약해지게 마련 아닙니까? 처음에는 큰 믿음, 강한 믿음, 어떤 뜨거움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가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의 경우는요,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1년 전 믿음과 지금, 2년 전 믿음과 지금, 3년 전 믿음과 지금, 45년 전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뒷심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뒷심. 뒷심이 있어야 돼. 갈렙의 영성이란 뭐냐? 바로 믿음의 뒷심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뒷심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뒷심이 있어야 뭔 일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볼 시간이 없죠. 여러분, 축구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어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전반전에 기세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굳이 고르자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건 후반전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반전에 기세를 확 잡았다가도 후반전 가서 뒷심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전반전에서 막 잘 안 풀렸어. 그런데 후반전 가서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후반전이 중요하다. 우리 야구도 그렇고 모든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 보셨죠? 마라토너들이 이렇게 뛰는 거 보면요, 우리가 뛰는 거랑 달라요. 그죠? 마라토너들이 뛰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아요. 똑같이 뛰어요. 그리고 막판에 뒷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라는 게 있죠.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고르자면요, 바로 후반전일 겁니다. 전반전에 잘 나가다가 후반전에 잘못하면요, 뭐 하나 잘못하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반전에 잘 못하다가도 후반전에 만회해서 잘 하잖아요. 그럼 성공한 인생이 되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반전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뒷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성공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 뭐냐면요, 40세 때의 믿음도 있었고요, 또 85세 때의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뒷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앞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나이 40세 때죠. 인생의 전반전이죠. 그때 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85세 후반전에는요, 더 잘한 거예요. 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거. 믿음의 뒷심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 그것이 그로 하여금 헤브론을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요, 그렇게 완성해 간 거예요. 만약에 이 갈렙이 전반전에만 승리하고 후반전에 가서 흐지부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막 대단한 거죠. 그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났겠죠. 그리고 헤브론은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가 빠졌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전히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뒷심을 발휘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갈렙의 영성은 바로 충성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갈렙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요, 또 한 가지 뭘 잘했는지 아세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0절 다시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죠. 지켜주시고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힘과 체력을 주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또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자신도 자기 몸과 영혼을 잘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갈렙은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켰다 그랬죠.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이란 마음 지키기잖아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마음 지키기다. 믿음이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 의심,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낙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성실한 마음이라 그랬죠. 이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도 잘 지키고 관리한 거예요. 왜냐? 이유가 더 중요해. 왜냐? 후반전이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뭡니까? 성전 관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역자들이죠. 아멘? 우리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에 있어서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관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요, 다 여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관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사실 다 출발되는 거예요. 성패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먼저는 영적 관리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잘 지키고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늘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늘문이 열려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관리와 육신 관리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면서 막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못하실까? 보호해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쉼이 필요한 거고요, 체력 관리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막 건강에만 집중돼서 맹목적으로 건강 관리, 건강 우상 이거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그래, 또 이거 봐요, 성경에 술 마셔도 된다고 써 있잖아요. 와인 정도는 괜찮은 거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늘 그러죠. 국어를 잘 하라고. 초등학생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지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의미가 건강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잘 추스르라, 건강 관리도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을 위해서, 젊은 디모데에게 후반전을 위해서, 헤브론산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 올해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은요, 물론 어떤 부분은 끝나는 건 끝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일기 쓰기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끝까지 하십시오. 큐티 하기로 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교회 나오기로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봉사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충성되게 할 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세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쭉 충성되게 나오세요. 기도도 쭉 충성되게 하십시오. 봉사도, 사역도 쭉 충성되게 하십시오. 뭐든지 그냥 쭉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쓰시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충성된 사람 쓰시더라고요. 뭐 이것저것이 부족해도요, 결국은 충성된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열매가 맺혀요.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 충성에서부터 맺히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었다가 이제는 좀 덜 파래졌어요. 결혼해서 가정도 많이 생기고 애들도 많이 낳고 머리에 흰머리도 늘고 이런저런 몸에 신호들도 오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20 청년들을 주님이 계속 수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년도 되어 가는 것입니다. 후반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갈렙의 영성.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뒷심. 여러분, 믿음의 뒷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뒷심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헤브론 산지를 취한 것은요,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이에요. 전반전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전반전에서 다 약속을 받았죠? 나를. 다 약속을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반전에 그가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반전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요, 이제부터요. 후반전에 후반전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 산지를 향해야 돼. 헤브론 산이 기다리고 있어. 저거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야. 저거를 정복해야 돼. 저게 핵심이야.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후반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중 믿음, 믿음의 뒷심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인생의 후반전이건 전반전이건 뭐건 간에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명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전히 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루 생활하는 것에 본질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공하고 그러면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러한 주님의 페이버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다가 붙여놓고 싶어. 여러분,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